자,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드레여, 빌립이여, 일어나라. 네. 혹시 그 천주교인이었던 분 있어요? 예전에 세례명, 영세명, 안드레, 영세명, 빌립 있어요? 권사님 세례명 뭐였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갖고, 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네, 천주교는 이렇게 12사도나 아니면 초대기 7집사나 또 성인들의 이름을 자기의 그 세례명으로 짓죠. 네, 그래서 캐톨릭 교인들 가운데는 세례명을 자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익숙해졌죠. 근데 12제자 이름이 참 많아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좀 찾아볼 건데 여긴 책갈피 그대로 해두시고 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볼게요. 제 성경책에는 14쪽에 있네요. 혹은 15쪽.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이제 안드레 빌립이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기까지. 여기서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요게 가나나로 이게 여러분 가나인으로 썼어요? 가나안으로 썼어요? 가나나로 돼 있어요? 이거 번역 실수예요. 번역 실수.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요거는 번역을 왜 이렇게 가나안인 시몬이에요. 자, 여기 보면 저도 이제 원문도 찾아봤어요. 헬라 원문도 찾아봤더니 그 짝들이 있더라고요. 짝. 자, 찾아보세요. 짝 누구 첫 번째?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해 그 형제 안드레. 그래 와 했어, 그죠? 또 누가 있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기 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 빌립과 바돌로메. 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도마와 세리마테. 짝.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짝.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및 한 거 보면 와는 아닌 거 보니까 이 둘은 좀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쓰여진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알죠, 그죠? 베드로 안드레. 오늘 우리가 본 게 그렇잖아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본문으로 가면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부인 이 두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동시에 다 예수님을 쫓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요한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냐면 자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1장에 몇 절이냐면요. 그 40절, 41절.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일단은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리고 나서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갑니다. 형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베드로가 어머니 복먹이겠죠. 이런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무슨 메시아를 만났다고 아마 거절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드레가 뭐라고 그러냐면 만났어. 그리고 데리고 가요. 아마 설득 과정도 있지 않았을까. 너 뭐 오늘 낮부터 뭐 낮술했냐 막 이럴 수도 있고 뭐 잘못 먹었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드레가 어쨌든 데려가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렇구나.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안드레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 얘기를 성경에서 거의 못 보죠, 그죠? 오늘 대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안드레가 왜 중요한지 오늘 그래서 안드레야 일어나라. 이 얘기는 결국은 안드레와 같은 자를 지금 콜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빌립과 같은 자를 콜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12제자 중에 안드레와 빌립의 이야기가 사실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드레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뒤안길로 갈 수 있고 이름이 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형 베드로는요. 와, 베드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뭐 베드로 하면 뭐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는 뭐 그냥 여러분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알 수 있는 단어라면 그만큼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동기가 뭐예요? 그 동생이 전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전도가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 여러분 알지만 여러분 평생 뭐에 잔뼈가 굵었어요? 고기 잡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드레가, 제가 보니까 여기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 듣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미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근데 같이 있다가 요한이 그러는 거야. 야 봐라, 예수님이 돌아가니까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안드레, 또 한 명은 누군지 모르지만 안드레가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른 거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봐라. 어딘지 너희가 직접 와라. 묻지 말고 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간 거예요. 가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아니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 그 자체를 지금 요한에게 들었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데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안드레는 어떻게 들었냐면 저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은 지금 아직 메시아라고 인정하긴 게, 그러니까 보니까 랍비의 복장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요 그래요.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단어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랍비, 우리가 말하는 그냥 누구나 되고 그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선생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랍비. 그러니까 예수님이 랍비였냐? 제가 보기엔 랍비예요. 이대로. 그러니까 와서 봐. 니네가 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방문하잖아요. 언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 우리 스승님이 보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래?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해라. 너희들이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이 사건이 지금 안드레의 인생에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근데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쭈르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형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시몬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전도를 어려워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전도 어려워요. 전도를 생각하면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저를 설득시킬까 하고 생각하는데 설득은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복음 전도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분이 메시아더라.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 기다려왔던 대상이 누구예요? 메시아였거든요. 메시아. 그러니 귀가 번쩍.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와서 봐. 그 단어는 없어요.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근데 그 힌트를 그 뒤에 빌림 이야기를 보면서 좀 더 빌림 얘기를 할 텐데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베드로가 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그를 알아봐요. 자,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거기서 녹아나는 거죠. 예.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알아보셨어요. 네가 시몬이구나. 난 널 올 것 알 수 있고 너를 알고 있었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장차 게바라 할 거야. 게바라고 하는 단어가 그에게 강하게 왔을 겁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원래 시몬. 그래서 시몬 베드로. 명칭이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데 어제는 그 이름을 게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베드로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원래 이름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시몬. 자, 이런 사건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와, 베드로. 근데 베드로를 표현할 때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들어보셨어요? 또 바요나 시모나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제가 아버지가 둘이야? 제가 보니까 요한을 요하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오기 표현하지 않을까? 바요하난을 바요나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게 있어. 어쨌든 그 아버지는 요한이에요. 요한. 그럼 안드레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벌써 눈치채셨죠? 다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둘이 형제인데 여러분이 가문을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요한의 아들이고 안드레도 요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안드레가 그에게 전도했을 때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으로 등극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만 베드로와 같은 자를 찾고 계세요. 근데 그 전에 누굴 찾냐면 안드레와 같은 자를 찾으세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지만 그 전에 그를 인도했던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 안드레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19년의 그 세월송에 그동안은 이런 설교를 하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전도에 대한 도전 안 하셨는데 올해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찾아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안드레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인 걸 알았어요. 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혹시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세배대. 와, 성령 퀴즈 했으면 오늘 상을 타실 텐데 퀴즈 시간이 아니어서 다음 기회에. 야고보와 요한은 세배대 아들이었고 우르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막 말 그대 뭐라 그래야 돼요? 성격이 불같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굉장히 호전적인.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드레나 베드로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근데 요한은 사실 안 그랬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소년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성질이 급했던 사람들 둘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보니까 형제들을 부르셨다는 걸 제가 힌트를 찾았어요. 자, 일단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야고보, 요한 형제죠. 야고보가 더 형이었을 가능성이 커서 뭐냐면 요한은 어렸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가 요한이었고 아마 야고보는 그보다 조금 더 먹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인데 이 빌립과 바돌로메는 형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이제부터 주장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자, 어디를 가냐면 요한복음 1장 43절로 갈 거예요. 43절.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립이 등장해요. 빌립은 예수님이 말 그대로 길거리 캐스팅을 하셔서 길에 가시다가 빌립을 컨택. 이리 와, 빌립아, 나를 따라라. 근데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지금 빌립에 있으니까 빌립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메시아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중3 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정확한 기억은 모르는데 성령을 충만해서 그때부터 막 애들 몰고 다니고 애들에게 전도를 하고 한 반을 맡았는데 3, 4학년 말 안 듣는 애들 그냥 한 20명씩 몰고 다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막 뜨거웠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근데 대상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하여튼 중3 때까지 산 성령을 충만하기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얌전을 떨기도 하고 또 부끄러워갖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 모습하고 그때하고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딱 만났는데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드는 반들마다 다 부흥을 해갖고 너무 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너무 신났는데 바로 안드레와 빌립도 이걸 알았다. 쭈루루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갔는데 누굴 찾는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을 왜 찾아갔을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돌로메의 아들 빌립과 뭐라 그랬어요? 바돌로메인데요. 여러분, 바돌로메의 아들 빌립과 누구라 그랬어요? 다데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데오 들어가세요.
다데오가 나다나엘인 것 같아요. 보면 보세요. 바돌로메라 그랬어요. 빌립과 바돌로메잖아요, 그죠? 빌립과 바돌로메인데 다데오 말고 빌립과 바돌로메인데 죄송해요. 다시 제가 이게 뭐 오랜만에 옮겼어요. 자, 다데오 말고 빌립과 바돌로메인데 이 바돌로메가 제가 보기에는 나다나엘이에요. 안드레가 자기 형을 찾아간 것처럼 빌립이 바돌로메를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원이 가장 먼저 다다를 곳이 뭐예요? 가족이거든요. 전 처음에 나다나엘이 친구처럼 여겨졌어요. 친구처럼. 친구를 찾아갔겠다.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빌립과, 자, 어디를 다시 가면 마태복음 다시 가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써 있어요. 둘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근데 바돌로메는 뭐냐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로메 아들인 바돌로메가 갔는데 지금 그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냐면 빌립이었던 거. 빌립. 결국 저는 그러니까 빌립도 돌로메 아들인 것 같아요. 빌립의 동생일 가능성을 저는 한 90% 정도 제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 가족보다 더 지금 자기 형제보다 더 급한 자가 있을까? 뭐 부모에게도 가긴 했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 안드레가 그렇게 한 거 보면 분명히 빌립도 형제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제 추측이에요. 또 이걸 또 이론으로 해갖고 뭐 신학을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단이 되니까 그냥 성경 묵상하다가 설교를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해요. 왜냐면 같이 묶여 있잖아요. 다시 말할게, 성경이 누구를 묶어놓은 거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의도성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가 그렇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제가 억지로 또 형제로 묶어놔 버렸어요. 서로 전도한 사이니까. 그 다음에 도마와 마태가 있어요. 도마와 마태는 제가 보기에 쌍둥이 같아요. 여러분, 도마를 불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마태를 부른 사건 알죠? 세관에 레위 마태가 앉아있는 걸 보고 부르셨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헬라어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들어보셨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태를 부를 때 쌍으로 부르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도마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 사도예요. 인도까지 왔고 그 인도의 후예가, 그래서 저 부영가 어디 밑에 쪽에 도마 이렇게 기념 사도 이게 있다 그래요?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좋아하셔야 돼. 좋아하셔야 돼. 근데 어쨌든 이 도마하고 마태는 제가 보기엔 쌍둥이 같아요. 어쨌든 그 마태는 그죠, 세리였고 마태복음의 저자인 거 알잖아요. 아는데 굳이 도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를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그리고 묶어놓은 거 보면 둘이 형제일 가능성이 있고 저는 쌍둥이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디드모라는 게 쌍둥이 중에 형 이런 얘기예요. 쌍둥이인데 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나중에 모르지만 이제 도마와 마태를 나중에 형상으로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에 나오냐면 야고보와 다데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고보와 다데오. 그런데 야고보와 다데오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다시 가보면 제가 보기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러니까 야고보와 다데오도 뭐라? 형제다. 그럴듯하죠, 그죠? 이건 맞는 거예요. 알페오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야고보인데 별명으로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어떤 이 두 사람이 형제예요. 야고보와,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 원래 큰 야고보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들어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다. 근데 알페오의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다. 누구하고 형제예요? 다데오와 형제다. 안 외우셔도 괜찮으세요. 지금 막 졸리시는 분데 암송하는 거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둘이 지금 형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몬은 다른 사람 같아. 별도의 사람 같아.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사람은 그때 당시에 상인들을 지칭했습니다. 상인들. 가나안 상단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 시몬 말고요.
시몬 베드로 말고요. 이 시몬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 들어보셨어요? 예, 셀롯이에요. 열심당원. 이 가나안 지역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상선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역도 하다 보니까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이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상단에는 많은 것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점 표현했잖아요. 열심당원들은 저 밑에서 폭탄 만들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셀롯 땅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봉기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할까? 이것에 뭉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할까요? 군수자금 필요하고 무기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요 상단 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를 픽하셨어요. 왜 그런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가롯 유다. 가롯 유다. 왜 가롯 유다를 뽑으셨을까? 오늘 종점은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다가 배신할 걸 분명히 아셨을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께 정말 귀하게 쓰인 사람입니다. 뭐 했죠? 교회의 재정부장이었어요. 재정부장. 돈을 맡길 정도로 신뢰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빌립 바돌로메 형제, 도마 마테 형제, 야고보 다데오 형제 10명하고 그다음에 시몬과 유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빌립이 바돌로메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없어요. 바돌로메의 기록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냐면 다시 요한복음 1장 어디로 가냐면 4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 보세요. 아까 베드로 올 때 예수님이 알아보셨어요? 못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셨어요. 콜링이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알아본 이 사람, 환영의 인사를 했던 이 사람이 12제자에 속하지 않을 법이 없는 거죠. 베드로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도 12제자에 소속시켰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다른 말하면 바돌로메, 그냥 돌로메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절부터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와, 드디어 알아본 거야. 당신이 메시아 맞군요. 베드로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콜링이 있어요. 근데 그 콜링을 위해서 정말 위대하게 쓰인, 그러나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는 두 사람은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안드레와 빌립. 저는 이 두 사람이 짝이었을 거라고 봐요. 형제는 아니지만 짝이었을 거라고 봐요. 자, 보세요. 안드레가 와서 보라 그랬어요. 빌립도 와서 보라 그랬어요.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뭐래요? 와서 보라. 네가 직접 확인해라. 다시 말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개하는 건 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냐면 내 안에 메시아신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메시아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만으로 충분한 거거든요. 전도가 왜곡됐어요. 교회 좋은 시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된다. 말씀에 가는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최고다. 이건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느덧 지금 교회가 복음 전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소개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서 보니 마음에 안 들어. 처음부터 예수를 소개했다면, 그가 처음부터 예수를 만났다면 부작용이 없을 텐데. 자, 보세요. 두 사람, 베드로하고 여러분 나다나엘 보세요. 부작용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그들이 자신의 구원자를 영접합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갖다 놔도, 아무리 교회를 소개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누구를 소개해서 그들이 왔다 한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나다나엘과 빌립이 집중했던 것은 야 예수님 가시다 보니까 야 의리야 삐까 번쩍하더라. 야 몇십 명이 가도 되는 연회장이 있고 연못도 있고 부자가 그를 지원하더라.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기죽었는데 저 열심당원 같은 상단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더라. 이게 자랑이 아니었다니까요. 메시아. 우리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누구를 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안드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하면 안 돼. 몰라. 여기 이 사람들은 이미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기록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동등하게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그 단어가 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소개하기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해야 돼요? 오늘은 사실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네, 다음 기회에 궁금하면 다음에 오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안드레와 빌립에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을까? 감격이거든요. 기쁨이거든요. 자, 그 현장을 또 하나 찾아갈까요? 어디로 가냐면요.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갑시다. 일단 6장.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0절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현장에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와, 놀랬어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굳이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이해 가르쳤고 굳이 왜 갑자기 안드레가 끼어들었을까? 이렇게 여러분은 고민 안 하는 건 목사는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왜 굳이 빌립? 근데 빌립에게 그렇게 하신 거는 나와 있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시험, 테스트 하신 거예요. 어쩌나 보자. 아닌 걸 빌립은 빌립의 성격이 그때도 나타났어요. 잘 보세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와, 200데나리온 떡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돈으로 그냥 아주 정말 적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생각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모인 숫자를 대략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는 봐요. 많게는 2만 명까지 오는 거. 5,000명인데 5,000명의 숫자를 셀 때는 아시죠? 성인 남자만 세는 거예요. 이때 카운터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위에 노인들 뺐어요. 여자도 뺐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가 많았을까요? 남자가 많았을까요? 몰라요, 그거는. 근데 지금은 여자가 많죠, 그죠? 근데 그래서 한 2만 명 된다고 생각하면, 2천만 원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1,000원짜리 빵 하나씩이에요. 맞죠, 그죠? 그래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조금씩 줘도요? 지금도 안 돼도, 지금도 1,000원짜리 빵은 있나요? 요즘 지하철역에 가면 1,000원 빵이 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편의점에는 이런 1,000원짜리 빵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지하철역에 가면 1,000원짜리 빵을 판대요. 어쨌든 그래도 그거 하나 갖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계산이 다 된 거야. 자, 그러면 빌립에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동시에 왜 여기 갑자기 또 안드레가 등장을 했을까? 이 두 사람이 저는 팀이었다고 봐요. 잘 보세요. 안드레가
그 성향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본 순간 그를 움직이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도 자기 감동한 건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짝으로 되게 딱 좋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봤는데 왜 한 팀이었다고 또 보냐면 12장으로 가는데 요한복음 12장으로 갈게요. 여기도 지금 두 사람이 나와요. 와, 연구하다 보니까 나오네요. 12장 20절부터 26절을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20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보면 안드레가 좀 더 형일 것 같고 팀장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빌립이 지금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기 원해. 말하면 요즘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아무 찾아오는데 교회가 크면 저는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찾아오면 사무실 찾아오면 그 사무실 직원이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아마 선임 부목사님께 올 겁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담임 목사님 뵈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같이 들어가자. 가서 목사님께 설명하자. 그러면 목사님께 설명하고 두 사람 가서 초청하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여기도 나오고 빌립과 안드레가 오병이어 기적도 나오고 빌립과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게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말 그대로. 왜 그럼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걸 맡겼을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때 빌립에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아마 빌립하고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추측이에요. 추측. 그러니까 니네가 한번 해결해봐. 야, 니네가 제일 많잖아. 니네 그룹이 제일 많잖아. 니네가 전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드레와 빌립은요 그 뒤부터 전도에 아마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벳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올 때도 빌립과 안드레가 소개한 사람들이 또 부지기수로 왔을 거라는 그냥 생각. 아시겠어요? 좀 확장시켜서 제가 좀 이걸로 좀 이렇게 뭐라 할까 확신을 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계속 등장해. 같이 등장해. 그 얘기는 다른 데 기록이 없는데 같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글을 쓸 때 같이 등장은 거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굳이 짜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이 움직였던 팀일 가능성이고 특별히 여기 12장에 보면 빌립이 제가 보면 안드레에게 보고하는 형식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예수님께 가면 될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그 헬라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빌립이 굳이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안 가요. 그리고 안드레를 찾아가. 그래서 안드레에게서 말하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요. 여쭤봐요. 이렇게 만나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그들 데리고 올까요? 이 질문을 빌립이 직접 안 한단 말이에요. 좋은 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와서 보라고 주님을 소개한 안드레 그리고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지금 보니까 지금 빌립 안드레 팀에 맡겼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룹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편성을 해봤어요. 네 그룹은 나누는데 이거는 뭐 정설이 아니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제 재밌겠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럴 듯해요. 들어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한 팀이었고 왜냐면 여러분 늘 등장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등장하죠, 그죠? 안드레는 빠져요. 근데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제가 아까 붙였어요. 나다나엘인 바돌로메가 빌립과 한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붙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마와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는 다른 또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 가룟, 유다, 시몬은 또 다른 그룹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추측을 하고 이제 그 설교자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까 유다가 뭐였죠? 유다? 재정 담당이잖아요. 마태는 뭐죠? 제가 보니까 재정부장이 마태였을 것 같고 돈깨를 맡은 출납회계가 유다였을 거고
시몬은 기록 회개했을 것 같아. 지금으로 따지면 그럴듯하죠, 그죠? 셋씩 묶으면. 아니,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시몬이 왜 그러냐면 시몬은 돈을 끌어올 수 있었거든요. 가나안 상단의 출신이잖아요. 추진력이 있잖아요. 뭐 하면 을사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재물을 맡기면 지금 마태와 가룟자 시몬은 기가 막히게 할 사람들인 것 같아. 그 마태 얼마나 여러분 똑똑해요. 세인이니까 한 톨이라도. 근데 그 유다가 훔쳐가는 건 그냥 놔뒀나 봐요. 어쨌든 그런 팀이었고, 그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워낙 그냥 확고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셋을 불러다가 그래서 함께 여행도 가시고 함께 어디 가시고 사역할 때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떤 여자애 죽었을 때 그 깨울 때도 누구만 데리고 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그룹,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비서실에 있었나 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비서실장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그룹이 움직이잖아요. 그룹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밀착, 그러니까 경호팀도 있고 해서 여기 그냥 밀착해서 따라한 팀이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는 제가 보니까 전도와 양육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경호와 비서실을 담당할 팀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당회예요. 당회는 담임 목사를 바짝 붙어서 보좌해야 돼요. 장로님들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예전처럼 제가 여러분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그냥 나쁜 말로 그냥 목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주님 나라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를 보좌하도록, 여러분 헌법에도 보세요. 장로님 두 번 헌법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역할이에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자들이 장로로 세워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교회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부흥하냐면 안드레와 빌립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다 그래. 아니, 다 빌립니까? 다 안드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런 영을 부어줄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마와 작은 야고보, 다디오는 뭘 했을까 생각했더니 서리집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지금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는 교회 안수집사, 항조집사, 권사나 안수집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전도도 하고. 여러분, 원래 항조집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제 명령이에요. 이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할 일을 하십시오. 그냥 권사, 그냥 장로, 그냥 안수집사로 있지 마십시오. 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와 작은 야고보, 다데오는 질서 유지한 거. 질서. 사람들을 일사분하게 안내도 하고 뭐 하고, 여기 와서 자 앉히라고 했을 때 안드레와 빌립이 대책을 나누니까 할 때 여기 지금 도마와 야고보와 다데오가 일사분하게 움직인 거예요. 5,000을 다 움직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교회라면 꼭 12제자만 필요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건 뭐냐면 안드레와 빌립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들고 거의 19년을 지금 달려왔잖아요. 20년이 내내 차는데 꿈으로도 2026년까지 분명히 그 유효기간을 써놨기 때문에 저는 2026년까지 뭔가 일어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여쭸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럼 너희는 뭘 할 거냐? 전한 이가 없으면 듣는 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없었다면, 바돌로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받았을 수 있을까? 자, 간단한 전도입니다. 와보라.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교회를 와보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께로 와보라.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를 지금 강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표현을 딱 주시면서 너네 다시 출발해야 돼. 내 아들 예수가 없어. 이거 아닐까요? 다시 말하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있는 교회인가요? 정말 예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나요? 정말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구원은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기대는 있는데 정말 메시아,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말 그대로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한 세 사람 신인류를 만드신, 완전히 허물관자로 죽었고 진노의 자신이었던 자신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만드신 그 구원의 메시아가 정말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설렁설렁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어느 해보다도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에 다시 바탕을 줘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부르는 찬양가예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어느덧 물론 제 책임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는 걸 잃어버렸고요, 정말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고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를 잃어버렸다면 우린 종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노름. 그죠? 놀이하고 있는 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극 아닌가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니. 근데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자고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니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어요. 빌립이 예수님 만났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물론 영적인 배경, 모든 배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알잖아요. 이 땅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 찬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맞습니까? 나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 아리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안드레처럼 갈 것이냐, 누가 빌립처럼 갈 것이냐. 와봐라, 주님께로 데려올 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 도시와 교회를 위한 안드레, 빌립 누구인가? 주님은 그것을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일어나라, 빌립야 일어나라, 가라, 데려와라. 다시 점검할게요. 좋은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좋은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이런 인사를 해서 은혜를 끼칩시다 그랬죠, 그죠? 무슨 은혜? 예수의 은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복음 전도는 그래서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와봐라, 와서 봐라. 너무 무거워져서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꽤 오래전에 예전에 번역에는 와보라 이런 단어 됐죠, 그죠? 개역 개정판에는 개역 성경인가요? 지금 개정판이고 와보라 그랬죠, 그죠? 저 와보라에 가서요 맛있게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초청을 받아서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그 캐나다에 가서 잠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부르심은 일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분은 목사이긴 하지만 일터에서 복음 전하는 부르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 보니까 원래 아틀란타 사셨던 분인데 그 온타리오주 간 건 뭐냐면 그 누님이 캐나다에서 일식하고 한식 퓨전 레스토랑 하는데 그게 와보라예요. 와보라. 초청을 받아갖고 그 겨울에 그냥 눈을 오는데 그냥 윤목사님과 같이 하고 그때 찬익이가 갔던 거야. 와보라. 잘 먹었지? 그 캐나다 토론토에도 한 그 호텔에 그 이제 와보라 식당이 있었고
거기는 제대로 좀 레스토랑처럼 하는 거고, 온타리오주 좀 위에 올라가서는 거기는 이제 한 그 1층에 큰 넓은 데에다 하고선 철판 볶음 이런 걸 하는데, 야, 되게 맛있어요. 가보세요. 와보세요. 갑자기 이제 이연을 가는 게 좀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 그때 진짜 어떻게 보니까 생전 처음 먹어본 어떤, 분명 철판이고 뭔데, 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식도 있고 한식과 겸한 건데, 오, 비쌌어요. 그래서 맛있었나 봐. 어쨌든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분들이 신앙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제가 예언사 가니까 기도하러 좀 오라 그런 거예요. 그 덕분에 저는 이제 뭐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특별한 뭐 예언자도 아니고 그런데 가서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녹음기를 틀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와보라 사장님의 남편하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 두 분을 먼저 기도를 해드렸는데 녹음이 안 돼버렸어. 분명히 녹음 눌렀는데 다 지워버렸어. 그래서 이제 들은 것만 가지고 사시라고. 들은 것만. 나머지 이제 거기 여자분들하고 또 그다음에 그 주방장은 몇 사람들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들이 가야 될 어떤 길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 다 하고 잘 내려왔어요. 잘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그 주방장이 예수를 안 믿었더라고요. 떠난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알아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안드레와 빌립 같은 영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옆 사람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속에 안드레가 있으면 빌립 같은 사람이 일어나라고 선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도에 짝팀을 주소서. 빌립과 안드레가 멋진 짝이 됐던 것처럼 추수할 일꾼들, 이게 나와요.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하고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장에 보면 뭐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둘씩 짝짝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돼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찾지 않아야 돼요.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이적을 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하지 않는데 계속 그걸 원해요. 계속 원해요. 나타나지만 진짜 표적과 기사와 표적은요, 전도의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 그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아까 읽었던 5장 10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가서 고쳐줘라. 가서 귀신을 쫓아라. 이게 뭐냐면 물론 그 권세를 주셨다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따로 2명씩 또 파송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의 이름은요 귀신이 쫓겨가더라고요. 병도 낫더라고요. 이 신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드러나십니다. 예수 영이 거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자가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부른 자가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누구나 다 안드레와 빌립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쓰셔야 돼요. 정말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다시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자, 다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좋은 팀이 돼서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이 흥황하게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때에 부르십니다. 안드레아 일어나라, 빌립아 일어나라.